할렐루야. 또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초청으로 우리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밤에 들리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너를 들리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일어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밤이 들리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승리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하는 비밀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하는 주가 다시 4절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6년을 살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베르사유 궁전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세계 최고의 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곳에서 궁정 악사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악기는 아니고 옛날 악기로 거기에서 아주 좋은 음악이 연주되었겠구나. 또 넓은 홀에서는 발레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화적인 면에서 참 이 베르사유 궁전은 대단한 궁전이구나, 화려한 궁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중요한 원인은 루이 14세가 당시 귀족들의 권력이 너무 세서 왕의 권력을 좀 더 확보하고자 그런 큰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화려한 그 속에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하다 하는 대로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지만 결국 만든 목적은 곧 독재자로서 이 루이 14세가 귀족의 그 권력을 좀 약화시키고 자기의 왕권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과 사치가 최고의 극도로 만들어서 귀족들이 흩어지면 자꾸 힘을 쓰니까 귀족들이 자기 영지보다도 여기 와서 더 행복하고 좋다고 느낄 그런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락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집중해 놓고 또 거기에 가면 극장도 있고 무도회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앙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성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큰 이 궁 안에 그렇게 많은 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족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보다도 궁전에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상 낙원 같은 그런 향락이 있고 최고 문화. 그래서 귀족들이 거기 와서 들어와서 왕 앞에서 이제 왕한테 있어서는 귀족들이 전부 뭡니까? 손님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왕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귀족들이 거기에 살면서 더 사치스러워지고 무도에 가려면 이 여자들은 옷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사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옷장사 상인들은 다 그 번 돈 가운데 일부는 국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점점 부자가 되고 귀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왕이 더욱 독재 군주가 되기 위한 바로 전쟁터 같은 유혹하고 미혹했던 바로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승자는 국왕이었습니다. 베르사유를 통해서 왕이 왕권을 더 확립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세상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보니까 이 정치 세계가 참 요즘처럼 혼탁한 때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에서도 축구에서도 이기는 팀, 지는 팀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이기는 당이 있고 지는 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거 없습니다. 진 당이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또 바꿔지는 것입니다. 진 팀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이기고 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의 이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또 도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이기는 자로 저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다 읽진 않았지만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교회를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이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인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신 것입니다. 이 7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상황이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도처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에 따라서 믿음과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저 이북에도 전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탈북자들의 얘기에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이 떨어졌던 곳에서는 복음이 사르지 않고 구루터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은 이기길 원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7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또 선을 위한 수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는 거, 주를 위해서 특별히 참는 거, 이런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시험해서 그 거짓 것을 다 드러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칭찬이죠. 참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책망거리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말씀하고 있듯이 핍박과 환난 중에 견디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또 궁핍 속에서 힘든 교회라고 생각되는데 부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거기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국의 교회가 부럽지 않다 그럽니다. 오히려 예배도 북한에 있을 때 지하교회에서는 더 간절하게 드렸는데 이 남한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너무나 건성으로 드리는 것 같다고, 북한의 예배가 그립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그 지역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훤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상황,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버가모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책망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야 됩니다. 섬김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 선한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악한 영을 또 용납한 것입니다. 또 사대교회라고 다섯 번째 교회는 그 상황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그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모습이다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빌레델비아 교회라고 또 이 여섯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빌라디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인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실망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착각하는 교회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곤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칭찬거리를 먼저 찾으셔서 칭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만할 때는 가장 먼저 칭찬해 주는 것이 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신앙일수록 더욱 그를 이 칭찬을 잘 해줘야 될 줄 압니다.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 거짓된 자를 드러낸 것,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환난과 궁핍으로 부요해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순교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보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칭찬했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더 풍성해진 것을 칭찬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킬 때 칭찬거리인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칭찬거리가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책망만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칭찬받을 때 더욱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은 또 목적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마음껏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도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지속적인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버가모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해져서 칭찬받았는데 에베소도 그렇길 원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일이 없는 성도는 참으로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고, 그래서 행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만든 그런 선지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민족을 타락시키려고 작정한 발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러니까 유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받았지만 잘못된 것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눈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수록 전혀 없는 자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역시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악랄한 여자인 것입니다. 아하방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있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오늘날도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의 모습으로 이 사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깨어서 굳건하라, 권면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칭찬만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열심을 갖고 그 열심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지, 이 열심히 식는 거, 이 라우디게아는 열심히 식었습니다.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칭찬도 책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찬한 교회도 칭찬이 많기를 원합니다. 책망은 차츰차츰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칭찬거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책망거리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건 또 교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주님이 내 신앙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칭찬도 하십니다. 하지만 책망도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신앙의 모습을 이 2장과 3장에 말씀했습니다. 그 3가지가 첫째는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기라,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로 상받을 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하란 말이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교회가 2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회개할 것 없다 그래서 다 이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기라는 말씀은 7교회에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주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7교회를 향해서 회개는 두리뭉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이 교회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첫사랑이 식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네 첫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왜?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견디는 것 자체가 칭찬인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장차받을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 받겠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환난이나 또 이런 시험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기라는 것이.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회개할 것은 발람의 교훈을 당장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나중에 성적으로 유혹을 했던 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모든 것에서 당장 스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들어간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 잘못된 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에게 어떤 교제가 있었던 것은 철저히 거기서 나와야 회개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는데 이 영에 철저히 거기서 나와야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물리치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혹된 거 이거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거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결정된 그 순간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나중에 미뤘다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대교회 역시 회개해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게 된 것을 일깨워서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굳건하게 하라. 믿음의 신앙생활에 굳건하게 하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책망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보다도 더 바쁜 것이 있지요. 교회 생활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 또 세상에 있죠.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 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얘기는 7교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이 없어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황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져봤습니다. 이런 욕에도 넘어져 보고 이런 죄도 져보고 저런 죄도 져보고 그러느라고 우리는 지는 것이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가면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빠지지 말아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또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빠지는 것입니다.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이김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뱀이라고 했고 사단이라고 했고 마귀라고 했고 큰 용이라고 했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고 또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원수에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기는 자였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바로 11절 보니까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형제들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올라온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도 또 지고, 이길 마음은 있지만은 또 넘어질 수 있고, 이게 지상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형제들은 이미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이기고 올라온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할 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뭘로 이겼다 그랬습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거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기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과 이 7장 11절과 아주 상통한 것입니다. 회개하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회개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피만 믿는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는 분명히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첫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회개 없이 피만, 나는 저 피 믿어, 피가 날 용서했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회개될 때, 회개는 뭡니까? 죄를 죄로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역시 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전도하라 했는데 마땅히 내가 구원받았으면 남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신 것을 죄로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을 죄로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는 거, 이건 우리가 더욱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이렇게 죄를 죄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느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정말 죄를 죄로 느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회개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씻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죄에 눌렸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는 어린애처럼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그 많은 부자의 그 모든 소유 중에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정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 깨닫고 느낀다면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턱 사모하라고 말씀하기도.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딴 사람한테는. 근데 빌립에겐 들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거기에
번성할 수 있는 출발을 바로 빌립이 만든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라가라. 그 당시에 누가 누구를 못 믿는 때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기다렸고 고넬료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고 성령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담임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묵상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이 기다리기도 하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런 저런 사람을 또 만나라 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꼭 만나는 것만이 성령이 하시느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건데도 용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곧 이기기 위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기는 비밀은 곧 보혈의 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겼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겼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는 비밀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피는 하나인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고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는 우리가 성령이 회개하게 하실 때 정말 과거에 잘못된 것 다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다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시는 이게 진정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다시 또 그 죄 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회개한 자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로 평안을 주시고 진정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이거는 천국에 올라온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이 영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그 모든 이 원수들이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 또 발람의 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려는 그 모든 영이 바로 우리의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이 이겨야 될 대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에 3장에 나온 말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가 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회개로 피로 이긴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이나 천국이나 있는데 절대로 지옥에 이기는 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흰돌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2장 3장에 있는 이김과 그 다음에 11절에 나온 이김 같은 것입니다. 이기는 비밀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더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말씀의 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방어만 하다가 볼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다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형제들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은 형통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벌써 몇 주째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리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도록 여러분을 내버려두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북에서 온 지하교회 우리 성도, 어떤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릴 때 유교를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어린 4살 난 동생을 손에 잡고 피난을 여기저기로 가는데 폭격이 오면은 다른 사람은 막 피할 수 있는데 4살 난 동생을 데리고 달려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할아버지가 믿고 그래서 계속 예배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4살 난 동생 놓고 폭격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은 막 튀는데 이 권사님은 지금은 권사님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는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내 동생을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그 결과 정말 옆에 바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그냥 뼈가 나온 것이 보이는데도 그래도 막 도망가고 피하는데 그 비참한 광경 속에서 자기와 동생은 전혀 상한 데가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딴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 거기 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너는 멀쩡하냐 그러더래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폭격의 상황도 기도하니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7교회 역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 상황 너무나 우리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내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정말 중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우리 신앙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이 보혈로 이겼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더 말씀을 읽는 아름다운 습관, 어디서나 기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이긴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천국에 온 형제가 보혈로 이겼다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지는데 이르긴 한 저희들이지만은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이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했던 악하고 더러운 영 쫓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 시간
떠날지어다. 아픈 거 손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안에 더러운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서 이 시간 떠날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능히 병마를 쫓고 귀신을 쫓고 강건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또 이제 시작됩니다. 한 주간 승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두 손을 들어 비옵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기고 또 이기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온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